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영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미혹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무엇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에게 속한 영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영이 무엇이 다른지를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의 영에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그 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악한 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제가 전에 2장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요한일서가 쓰일 당시에 있었던 이단 종파가 있었는데, 그 이단 종파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육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 예수였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인간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단이고요.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인성만 인정한다면 역시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인간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느끼는 고통을 느끼시고 저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은 것은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복음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 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시험에 넘어지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이 땅에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다. 너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늘 믿음 안에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요한 1서가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오늘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의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갈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교회 교의학이라는 아주 방대한 수천 페이지가 되는 방대한 책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적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적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로 말한다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것과 무관하게 산다면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더 요약해서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말씀의 요약은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 주님의 제자란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증거인가? 우리가 기도할 줄 안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증거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제자인 증거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제자됨의 증거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외쳐도 아무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만약에 그들을 용서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랑은 인간의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저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인정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증거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사랑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제자됨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 얘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죄악으로 멸망받을 나를 위해 외아들을 보내시고 화목제물이 하게 되시는 것을 통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저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란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화목제물임을 오늘 성경은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됐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도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할 수 없었을 때입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먼저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나도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나는 그 정도로 아주 관대한 사람이다. 내가 먼저 내게 다가오면 나도 내게 다가갈 것이다. 나는 너를 받아줄 만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 먼저 손을 내미시고요, 원수된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도 먼저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먼저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잘한 것이 있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원수였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12명의 제자들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병든 자를 고치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내쫓으라. 왜 너희가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그 능력도 거저 받은 것이고 너희가 받은 사랑도 거저 받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해 줬으니 너희는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거저 주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건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 죽으시는 주님의 사랑,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거저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깊이 느끼며 깨닫고 가슴 깊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며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그런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그렇게 사랑할 때에 삶의 변화라는 것이 찾아오고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요구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20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의 말은 거짓입니다. 그의 고백은 거짓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너의 말은 거짓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됩니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가서 덥게 하라, 내 배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쓸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 사람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쳐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사랑은 진실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만 말하는 믿음입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여 주여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요. 정말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교제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삶의 증거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교제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계명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눈에 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고요.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